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추락 이전과 이후에도 나타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20절, 21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번역 성경에 충분히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야고보서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도 실제로 부활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부활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제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그들이 계속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 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다시 입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썩지 않는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현재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몸, 이 육체의 재질이 이런 살이 아니라 불멸적인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불멸의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녹슬지 않는 이런 합금들로 만들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인간의 장기를, 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장기들을 인공장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도 한번 도전해 봄직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불멸의 인간을 향한 그 막연한 그 소원은 뭐 태고 쪽부터 계속 되었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불로초라고 하는 신비에 사실은 그냥 이거는 뭐 사람들이 상상에는 상상물이죠. 이렇게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죽지 않는 계속되는 인생에 대한 강렬한 희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에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러한 그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그 잘못 번역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 추락 이전과 이후 그랬잖아요. 세상 추락 이전과 이후에 나타내신 분.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세상 추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0절에 창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세상 추락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이미지죠. 이거를 지금 살펴보면 왜 여기서 이거를 창세 전부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기서 창세라고 했을 때 이 세는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간, 크로노스이고 창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창이라는 건 뭡니까? 만든 거죠.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그러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코스모를 쓰는데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주 전체, 이 코스모스가 카타볼레예요. 카타볼레스. 그러니까 우주가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볼레라고 하는 것은 발로 던지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던짐. 그러니까 아래로 던지는 거니까 뭡니까? 뭐 추락이죠, 추락.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제가 세상 추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가 아니라 뭐다? 세상 추락.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타락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세상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번역을 할 때 세상이 아래로 던져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니까 세상의 던져짐, 아래로 던져짐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창조로 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창조가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보내셨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에서 던져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라고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이전에 창조되어 있었는데 이게 뚝 떨어진 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카타블레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창조라고 번역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타블레는 아래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연결 짓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오염과 부패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던져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오염과 부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 전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부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렇게 오락가락 번역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이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대로 직역하면은
프로는 뭐뭐 이전에라는 뜻이고, 세상에 던져짐 이전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35절과 25장 34절에서는 창세부터, 창세전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는 이것을 창세 이후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세 이후로.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공통적인 것은 창조 이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부.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요거를 창세전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라는 말을 이렇게 그 시간 이전 또는 그 시간 이후에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카타블레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이 카타블레. 카타블레는 무엇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건을 아래 내려놓는다, 뭐 아래로 놓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쓰지가 않아요. 던졌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물건을 쌓을 때 던집니까? 쌓아 놓습니까? 쌓아 놓죠. 그 자리에다 놓죠. 던져진다고 하는 의미는 창조적인 행위이거나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던져버리는, 폐기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버린다, 이것은 폐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로 연결 지음으로써 이 성경 말씀이 잘못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말 성경 대부분이 뭐 창세 전부터, 뭐 창세 이후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건 따로 있죠. 그거는 프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때는 아포라고 해요. 아포. 아포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려면은 뭐뭐로부터 그래야 돼요. 또 그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9절 26절에 보면은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는 그때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 프로와 아포는 동의어로 절대로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프로는 이전을 나타내는 말이고 아포는 그 이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AD, B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거는 프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이건 아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포가 정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마치 동의어처럼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창세 전부터라고 하는 이 말도 잘못 번역된 거다. 직역하면 뭐다?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추방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다음 미리 알린 바 되시니,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게 이제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리 알려지다,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과 먼저 미리 하는 프로가 같이 쓰여서 프로기노스코거든요. 이 프로기노스코의 완료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지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세상에 던져짐 이전에 알려지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20절의 하반절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럼 여기서 말세에 나타냈다. 이거 이제 부정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20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목격을 했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20절은 그리스도는 이 역사 속에서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셨고, 그 이후에도 또 알려지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내신 바, 여기서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파네로오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걸 말해요. 그러면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지식으로, 계시로 이전에는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세, 성경에 보면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세가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를 말세라고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구원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죠. 여전히 첫 창조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첫 창조 세계가 끝나는 때가 와요. 그 끝나는 때가 바로 그때의 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에스카토스, 크로노스 이렇게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들의 끝에 이런 뜻이에요. 시간들의 끝에, 시간들의 마지막에, 요거를 지금 말세, 여기서 세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이것도 종말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도 종말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요 말세, 여기에는 크로노스, 시간을 쓰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날들의 마지막 할 때 여기는 헤메라, 날이에요. 날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시간의 마지막과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 시간의 마지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시간들로 주어진 구약의 시대, 구약 시대와, 그리고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오신 이때를 구분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때를 성경에서는 또한 말세, 종말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그때도 종말로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종말로 하는데, 초림했을 때, 초림하셨을 때의 재림을 의미할 때는 시간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재림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날들의 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한다. 초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타락 이전에도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고 타락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20절 전반절에 있는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알려지신 그리스도는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할까? 성경에, 그러면 이게 그냥 성경에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동물적 인간 말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바로 생기 있는 생명이 된 사람, 아담이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 있는 독특한 존재예요. 이 생기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네샤마, 그래서 이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에서 창조된 동물과 사람은 전부 살아있는 존재, 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그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 역할을 하는 그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을 첫 창조, 창세기 2장 3장 여기를 새 창조로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또한 지지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분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반절에 왜 여기서는 미리 알려지신 바 되고 왜 하반절에서도 나타내신 바 되고 이렇게 수동형을 썼을까? 왜 수동형을 썼을까? 원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쓰는 표현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돌을 닦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아는 거 아니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그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수동태의 의미가. 두 번째로
여기서 나타내셨다, 나타내시게 되었다, 나타나시게 된, 이렇게 이제 수동형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알려지시고 나타내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타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면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구분하고, 또 공이 둘 다 수동태로 나타낸 것, 이것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는 철저히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입니다, 능동보다 수동이 더 능동적일 때가 있어요. 수동이 능동보다 더 능동적일 때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능동은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직접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수동은 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 동작의 객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동이 능동보다 더 능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기 싫어요. 그런데 나라를 살리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수동적인 거죠. 희생이니까. 희생은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행위를 내가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더라면 내가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요, 비상 상황이 되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돼. 이게 수동이죠. 근데 이때 수동은 이 세상 살기 싫다고 죽는 거. 이건 어쨌든 능동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능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의지적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계시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자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동보다 더 능동적인 행위이셨음을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못 벗어나는 신앙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한 타자로 놔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영원한 타자로 자꾸 놓는다고요. 이거를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무한한 존재적, 질적 차이를 영원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의도는 좋아 보여요. 왜?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고 사람을 무한히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캐톨릭 전통 하에서
개신교 안에도 지금 계속 계승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 되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경외와 그리고 우리들이 실제 그것을 경외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경건이라고 하죠. 또 신약에 오면은 믿음으로 나타내죠. 믿음으로. 그래서 경외와 믿음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나타내요. 그런데 구약의 경외, 두려워하는 것과 신약의 믿는 것, 이것이 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경외,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실천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에 대한 증거고 표시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드러내는 건데, 결국은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을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닮게라고 하는 계시를 나타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으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는, 이 생기가 사실은 이 네샤마, 이것이 성령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초를, 그러니까 영혼의 시초를, 영혼의 기원을 창세기 2장 7절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닮도록 계획하셨다는 것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그 계시가 드러나서 사람이 곧 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선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러니까 피조물 된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 자체도 질적으로 변화해서 불멸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근데 예정은 순종에 대한 예정이 있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두 가지예요. 예정에는. 이거를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이중 예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이, 근데 이거는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이건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칼빈이 이렇게 팔자를 타고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칼빈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칼빈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를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은 말한 건데, 후대의 개혁주의자들 중에 칼빈의 뜻을 왜곡해서, 칼빈의 의도를 왜곡해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예정했다고 가르친다. 이거는 칼빈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곳에서는 장로교를 굉장히 적대시한다고요. 왜요? 실제로 장로교인들 안에는 그런 구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교리적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에서, 감신대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인들, 이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들은,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감리교와 감리교에서 갈린 성결교나 이런 교단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구원의 씨를 신고 구원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된다? 인간 측면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로 됐으니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쪽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얘기를 보면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왜곡하고, 장로교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일부는 그 알미니안 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왜곡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저쪽 서로 교단의 책을 보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 책만 보고,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으로 보는 책들이 다르니까 다 그런 주장, 끼리끼리 하는 주장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타락 이전에도 나타내셨고 타락 이후에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교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바로 사람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라면 순종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을 이거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순종의 예정과 불순종의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은 이중 예정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이중 예정은 그동안 잘못 이해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중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은 순종하는 자에 대해 합당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합당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요,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요.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해요. 복된 삶과 저주를 받는 삶.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불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축복과 저주예요. 이것이 사후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낙원과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복이. 그 복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과 존귀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저주는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순종할 때는 대하는 방식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의 예정과 불순종의 예정이 있다. 요즘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 국민 소득이 그때 확 늘어나죠. 88년 이후에. 그러면서 엄청난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춥고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니까 사람들이 상식과 교양을 갖추기 이전에 재산을 먼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복, 이런 풍요는 항상 사명과 맞물리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그런 부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어지니까 이게 이제 아주 값싼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뭐 이 나라가 형편없이 됐어요. 그거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대, 20대는 늘 옛날부터 뭐 청년들의 세대에 대해서는 뭐 노인들은 항상 철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30대와 40대예요. 이상한 30대와 이상한 40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30대, 40대가 되면은요, 성인이 되는 거고요. 예, 책임이 있고 말이죠.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에서는 이제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려고 하고, 또 회사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이런 공인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와 민족을 또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힘과 시간과 물질의 일정 부분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이 돼요. 이게 성인, 어른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부모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돈 이런 게 아니라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어른스러움이거든요. 근데요, 이 88년 이후에 이 90년대부터 8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이후로 태어난 세대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돈으로. 함께 지내야 할 시간에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쓰면서 놀게 만들고, 또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 심각할 정도로 권위가 훼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그러니까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럼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에 목적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면 되는 계약관계로 바뀌었어요, 가족관계가.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는 무능력한 부모고 도리를 못하는 부모야. 또 부모가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 부모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적을 안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못된 자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를 둔 이 가정에서 내가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요, 권위를 알아야 돼요, 권위를. 권위를 안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그냥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냥 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안 되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심각할 정도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거를 요즘에 ADHD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도 따를 수 없는 아이들로 키워져요. 여러분, 지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밥 먹어라 그러면은요, 권위를 배운 아이들은, 권위를 아는 아이들은 네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권위가 무엇인지, 이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밥 먹어라 그러면 먹기 싫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있나요? 그냥 따라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세요. 그래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어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은 안 먹을래요. 그래도 먹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왜요라 그래요. 아니,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할 거지 왜 엄마가, 아빠가 그걸 결정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그 자녀에게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젊은 자매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갓난아기 하나를 키우는데 사정을 해요. 막 설명을 해요. 자, 치카치카 하자. 그러면요, 부모님이 양치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치하는 거예요, 그냥. 양치하라 그러면. 근데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막 설명해. 이거 양치질을 안 하면, 이거 칫솔질을 안 하면 충치가 생길 건데, 충치가 생기면 너 치과에 가야 되고, 치과 가서 하려면 너 더 아야야 하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설득당하는 사람과 설득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아이가 갑이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구매자를 설득시키죠. 이 물건을 사시면 이게 뭐가 좋고, 이렇게 하면 뭐 AS를 어떻게 보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이 부모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거는 위 아래 권위 이런 거 모르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가르치고 설득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죠.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그리고 도리에 속하는 이런 것들은 어렸을 적에 권위로 가르쳐줘야 돼요. 권위는 지시와 복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이거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러면요, 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이미 불행하게 된 아이예요, 인생이. 부모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싫어요 라고 하든지, 왜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은 그거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80년대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길러졌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싸구려 자본주의의 정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인간성과 인격과 도덕과 상식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는지 몰라요. 이게 이미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미 만연해 있죠. 요즘 회사 경영하시는 경영자들 얘기 들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어렵다. 왜요? 안 나온대요, 그냥. 저녁에 팔꿈팔 눕고 내일 봬요 하고 갔는데 연락이 없대요. 보니까 CC카메라 보니까 밤 12시에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짐 싸갖고 간 거야. 왜요? 누구의 지시를 따르지를 않아요. 누구의 지시를. 그러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지를 않아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면
네 하고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토를 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 것으로 규정을 해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이거를 마치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봐 이래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지시와 복종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들이 형편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지나칠 정도로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정과 관련해서 순종의 예정과 불순종의 예정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되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셔서 순종의 길이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불순종할 기회를 주시되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스스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임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줘요. 이게 성경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중예정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데,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분명히 다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제가. 순종의 예정일까요? 불순종의 예정일까요? 그러니까 뒤에 20절 하반절에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고 성육신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은 순종의 예정일까요? 불순종의 예정일까요?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계시된 거니까 이건 뭐예요? 불순종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예정은 어때요? 아프고 슬퍼요.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후에는요, 반드시 아픔과 슬픔과 불행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누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것으로 인한 수고와 고생과 아픔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지성이 마비돼서. 보세요. 살인하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반드시 잡힐 거고, 반드시 잡히면 내가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을 행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절제를 한다고요. 이성이 살아있으면. 근데요, 감정이 이성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그 피해를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범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왜 똑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종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시험 당하고 말이죠. 예? 뭐 이렇게 저녁에 주일 저녁도 아닌데 금요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모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게 다 불순종의 예정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을 갖고 늘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이렇게 주눅 들면서 살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도 또 잘못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던져짐 이전에 알려지신 사건, 이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은 이건 구원에 대한 계시고, 이거는 어떤 예정이겠어요? 순종의 예정이죠. 순종의 예정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순종의 예정과 불순종의 예정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은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잖아.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왜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럼 아담은 순종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율법을 줬고,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는데 훨씬 더 많은, 구약은 613개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것도 능가하잖아요. 그것도 개정판이잖아요, 신약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요, 엄청 불리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어떻게 요구하세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의 완전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면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도전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버틸 때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절에서 밝히고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밝힌 이 순종의 예정과 불순종의 예정, 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순종에 대한 예정과 불순종에 대한 예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말 속에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순종의 예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요 안에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 먼저 밑줄을 치세요. 성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를 먼저 밑줄을 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은 전부 신으로 바꾸세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전부 신으로 바꾸세요. 여기는 관사가 없는 테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21절의 주제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목표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목표가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은.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게 된 소망과 그들이 가지게 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또 우리가 믿게 된 그 소망과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의 나라, 완전한 사람의 제국을 이루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였고, 유대인이 제국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그 목적과 목표를 뛰어넘는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요게 지금 21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21절을 사역을 하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제 밑줄 치라고 했던 것이 그게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이 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신이 되기 위해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고, 그러니까 신이 되기 위해 뭐 했다고요?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 믿었고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교회 나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신이 되기 위한 것이고,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드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믿음과 소망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신되는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이 되기 위해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드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신되는 것이 되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로마를 떠나서 그들이 있던 곳을 떠나서
생전 가본 적도 없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차별을 받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 생활 터전을 빼앗기고 도망갔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아? 기독교 신앙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심지어 민족의 변절자가 돼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면 얼마든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럼에도 너희들이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불행하고 힘듦과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상황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은 그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잘하고 또 하려는 일들이 잘 되고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 숫자 늘어나고 예배당 시설 좋아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좋아지고 또 우리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과 이런 구색을 맞추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왜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불편한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골목길에 거기다가 빠지지 않는 얘기 긴 설교 요새는 주일 설교도 보니까 20분 30분이면 근데 다른 교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요. 이렇게 여기 주일 설교인데 30분이야. 이건 우리 교회 새벽 설교야.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어떤 때는요, 그 30분 설교를 듣는데요, 무지하게 길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30분에 내가 어떤 때는 3배에서 4배 가까이 하는데, 그럼 이 3배, 4배의 지루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을까? 그러면 양심의 가책과 그러면 저는 이제 딱 바꾸죠. 살아야 되니까.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지루해하지 않고 길게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 금방 지나. 그렇지. 이거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1시간도 1분 같을 수 있고 10분도 1시간 같을 수 있는 거지. 그치?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 거지. 영적으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도 이제 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게 확 밀려와요. 그래서 너무 긴 거 아닌가? 3배에서 4배는? 왜 이러고 살아요? 베드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도 이 설교 시간과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보세요. 우리 교인들 새벽 설교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벽 설교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주일 설교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 주중의 설교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고와 훨씬 적은 시간이 들어가요.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딱 맞아요. 육신적으로 저도 편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좀 쉽고 좋겠고 교인들도 좋겠고 다 맞겠구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 전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요.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요.
또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팔자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맞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나도 그랬어. 그 얘기를 지금 2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부대낌이 있거나 뭐 못 받아들일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밭을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밭이 안 갈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딱 보고 이해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 이게 뭐예요? 쟁기로 땅에 콱 박아서 땅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피가 철철철 나고요. 고통이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삼삼해요? 아주 따끈따끈하고 그냥 코끝이 시큰시큰하고 막 감동이 쫙 밀려와요? 여러분, 봄바람이 산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봄바람이 산에 잡초만 키우지. 땅이 기경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봄바람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꼭 당부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강사들 이런 거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세요. 네? 이번 주에 우연히 그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어떤 남자 강사 있어요. 몇백만 막 이렇게 듣더만.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설교 뒤에 딸려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분별하실 수 있을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왜 듣고 있지? 이런 얘기를. 그 사람도 보니까 뭐 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하더만. 근데 거기 돈 내고 가더만. 그거는 잡초만 무성하게 하는데 돈 내고 가. 여기는. 아니, 마음을 기경해주고 인생을 바꿔주고 팔자를 바꿔주는데 무료 입장 누구나 환영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끌리는 대로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1절에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하게? 사람들이 그냥 듣기 쉽게 질문할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게.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감동을 받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를 뭘 느껴요, 여기서. 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했어요? 부활해 주죠. 부활해 줘. 그러니까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죽은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할 자들, 필멸자들. 그렇죠? 필멸의 존재인 우리를 말해요. 뭐 그들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의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에게이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에게이로. 근데요, 부활로도 설명해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아나, 위로라는 뜻이고 히스템이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서게 한다. 에게이로는 일으킨다. 둘 다 의미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쓰여요. 그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되는 부활의 과정으로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을 바로 생명의 주요,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다?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게 신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신은 관사 없는 신이라고 그랬죠? 관사 없어요. 관사 없이 쓸 때는 전부 신이라고 해야 돼요.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왜 다녀? 나 신이 되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조심, 주의사항. 요 사실을 성경을 희한하게 말입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 하나를 발견해서 제가 직접 이단에 가서 배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이 되는 것을 구별해요.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이 세상에서 신이 된다고 가르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만희가 됐던 문선명이가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이 되는 것은 언제예요? 부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 그러면 부활은 이 다음에 종말 이후에만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은 뭐라고요?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은혜의 삶이에요. 전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가 될 수 없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갖췄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고향에 가면 제가 목사 된 거 아는데도 지금도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던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야, 내가 인생에서 진짜 내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제가 목사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다가도 그래요. 안 믿어진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표적으로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그런 은혜의 인생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더욱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내가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구별이 돼요. 목적이 다르니까. 목표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바로,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대충
오직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 이러지 마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게 뭘까?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고 할까? 여러분이 신이 될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제일 간단한 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다 할 말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 믿어지세요? 믿으려고요. 뭐 이렇게 할 뿐이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존재가 열등한 존재 되는 것과 열등한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 되는 거, 인간적으로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는 열등한 존재가 뛰어난 존재 되는 게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천재고요. 예? 천재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이 빵점 맞는 것과 둔재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100점 맞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100점 맞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재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틀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쳤는데 천재가 완벽하게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실력대로 했는데 빵점 맞는 것과 둔재가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1, 2, 3, 4, 1, 2, 3, 4 너무 표시 나올 것 같아서 중간에 4, 3, 2, 1로 바꾸는 이렇게 해서 100점 맞는 게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둔재가 100점 맞는 거는요. 경우의 수 안에는 있어요. 확률은 낮아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퍼즐 있잖아요. 퍼즐 여러분들이 계속 돌리면 언젠가 6면이 다 맞는다는 거 아시나요? 왜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은요. 마음대로 막 돌리잖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0년 돌리면 되려나? 쉬지 않고? 그러면은요. 한 번은 맞아요. 6면이. 근데 그 문제는 딱 맞았는데 실수로 몇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되돌리질 못하지. 둔재가 100점 맞는 일은 가능해요. 근데요.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이 시험지를 봤는데 빵점 맞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낮추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써 이거는 경우의 수가 1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 된다는 것을. 신 된다는 것. 아주 희박한 확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죠. 배터리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일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 뭐예요? 요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계실 때 기도하고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또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죠. 마음을 드린 거죠. 이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꺼졌어요.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신되는 것이 되었다. 그렇지.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바뀐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 되는 거예요. 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해하고 속고 넘어지고 깨져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할까요? 다 사람 되는 얘기 하니까. 사람 되는 얘기 하니까. 부자 되는 얘기, 마음 평안해지는 얘기, 사이좋게지는 얘기, 일 잘하는 얘기. 그거로 치면은 교회 바깥에가 더 잘해요. 그거로 치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불교가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길을 잃었어요. 목표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기는 하는데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해요. 뭐 가난한 사람들 밥도 퍼주고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감동도 받고 또 뭐 방언도 하고 자빠지고 난리도 해요. 선교도 가고 막 해요. 근데 왜 이러는데? 왜 그러고 있는데? 그럼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뭐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게. 놀라울 정도로 왜 하는지 몰라요. 조금 뭐한 사람들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있죠. 아니 뭐 그냥 두면 교인들이 심심해서 문제 일으키니까 문제 못 일으키게 일 만들어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지. 또 그냥 두면 교인들이 뭐 이렇게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교회 왔다가 갈 때 자꾸 헛수고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라도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만들고 눈물 한 스풀 콧방울 하나 해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나 오늘 코 흘렸어. 나 눈물 2스푼 흘렸어.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이전에도 계시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신이 되기 위한 것이다. 신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이어야 함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와 바로 성육신하심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갖고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멍해가 되고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분을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되어버린 이 시대,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회복에 대한 그 기대,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쉽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과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천년을 동굴 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하고 그거를 다 씹어 먹고 소화시켜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거기에 상응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이 세상에서 채색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과 소망이 부활에 있게 하옵소서. 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겁도 많고 소심하고 믿음도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